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지아들에게 주시니 지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합을 1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칠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4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막강한 독일도 코로나 때문에 1년간 계속해서 1년 전서부터 3월 7일까지 이제 록다운이고 이 나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1년간 3차례나 록다운을 겪었기에 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니 제발 문을 열어라 해서 정부가 지난 2월 7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2월 8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을 닫으면 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도 실업률이 높고 지금도 1년간 장사를 못 해가지고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기업, 수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했고 앞으로도 파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문제가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나라 텔레비에서 어나운서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 지방에 사는 한 사진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진을 촬영하는 상점을 2019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 록다운이 계속 생겨서 지금까지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1년간 없어서 그 가게는 참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살 된 큰아들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휠체어에서 사는 장애자라 아내가 24시간 그 아들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천상 남편의 사진관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그것마저 끊어졌고 정부는 이 가게를 도와주지 않고 아들의 치료비가 한번 치료받는데 800유로씩 들어가는데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경제가 어렵지만은 자신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어나운서는 이 사람을 돕자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경제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음 3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한 번은 예수께서 안정한 곳에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기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정한 곳에서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에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무리들은 아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나서 주야로 설교하셨는데 어느새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72시간을 같은 장소에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도 그들을 집에 보내기 위하여 말씀을 끝마치셨는데
72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나 고프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애들은 엄마한테 밥 달라고 칭얼댑니다. 어른들도 야 3일 동안 밥을 못 먹으니 배가 너무 고프다. 뭐 좀 먹을 곳이 없나 하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자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만 중요하게 여기지 육신의 양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시죠? 얘들아, 영적으로 배부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굶주린 상태로 집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말씀하길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인가가 아닙니다. 레스토랑이 없습니다. 우린 쌀도 없고 채소도 없습니다. 우린 가지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무리가 12,000명쯤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먹인다는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뜻은 고맙지만 전혀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냥 모두 집으로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하기를 어떤 아이가 마침 예수님께 드리려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먹을 1인분의 식량입니다. 이 1인분 식량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모인 12,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12명은 12,000명 무리들을 찾아가서 다 땅에 앉히라고 해가지고 앉혀라. 그리고 밥을 먹을 준비를 해라. 내가 지금 12,000명에게 밥을 주겠다. 그러다 제자들은 황당했지만 예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12,000명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여러분 배고프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굶주린 상태로 집에 보내지 않겠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하고 무리들을 다 앉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축복해 주고 나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마다 그 떡과 그 고기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 떡과 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눠주어서 그곳에 앉아있는 12,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다 먹이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부유하시고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돈은 한없이 많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제력은 끝이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 또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병이의 기적만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계시니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앉아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무리들이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무리를 그냥 보내지 말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말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회용 식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그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차고 넘치게 거두었으며 또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은 7병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약 이 남자만 4,000명이니까 합치면 12,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한 병은 5병이어가지고 약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두 번이나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주님은 경제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난도 있고 부여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성장도 있고 플러스 경제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부여는 영원토록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고 영원한 플러스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빈곤과 가난과 기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을 다 지었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부여가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약 2만 명을 다 배불리 먹이나서 남은 조각을 12가군에 차게 거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주님은 7년 이에 기적을 베풀어서 12,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데 조금 모자랐다 하지 않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에 거두었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거두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하기를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여를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5절 보면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식사를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헌신해야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엘리사 선지자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아소나입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와 두 아이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들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갚지 못하자 체주가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자 엘리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뭘 그런 것 가지고 나에게 상의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해라. 그 과부가 말하기를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 말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려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자 여인의 두 아들과 함께 이웃을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 많은 그릇에 기름들이 다 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이제 너와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의 생활하는 데 사용하라 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빛을 따갖고 생활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 파산된 한 가정 과부와 두 아들만 있는 그 가정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름 한 그릇만 있는 그 가정, 빵도 없고 채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수입이 전혀 없는 그 가정에는 오직 한 그릇에 담긴 기름을 100배, 1000배, 10,000배로 축복해 주셔서 그 많은 빛을 다 갖고 세 식구가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뭐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직 한 그릇에 담긴 기름뿐이었습니다. 오직 쌀이 있는 것도 채소가 있는 것도 밀가루가 있는 것도 과자가 있는 것도 라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돈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인은 기름만 먹어버리면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살 길이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와 아들들이 여기서 자살할까 생각해 봤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종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이행하자 이 여인은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살 방법을 찾읍시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도 먹지 않고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것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봉사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찾고 찾으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39대를 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병이 난 것과 또한 십자가에서 대못으로 박혀서 6시간 동안 다니신 것,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경제 가난의 문제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셨고 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으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는 거의 나체의 모습으로 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다니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을 100%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주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이웃과 세계에 봉사합시다. 그리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시다. 노력하고 애쓰면 살 길이 열립니다. 최근에 이 나라 서점에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알레사트,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지구상에 있는 100억 인류를 위해 식량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1953년 스위스 나라 농촌에서 태어난 우르스 니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농업 전문가입니다. 네. 책 내용은 옛날에는 세계 인구가 적고 농업할 수 있는 땅이 많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인구들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많이 부족해서 가난과 기근과 빈곤에 시달렸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뭐 세계 인구가 그냥 100배나 많아졌고 농업할 수 있는 땅도 많이 줄어들고 농부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옛날에 비하면은 세계 인구가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부정부패 때문에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인데 그때는 세계 모든 인구가 먹을 양식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농업을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FAO 세계 식량 농업 기구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 여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농업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품종 개방 또 곡식 품종 개량 또 곡식에 병 생기는 것을 막는 약을 만들어내고 농산물을 연구하는 대학과 기관들에서 많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자기가 소년 시절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허리가 굽고 병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70이 넘어도 그냥 막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2030년에는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음식이 좋아지고 풍족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두뇌가 있어서 이 두뇌로 연구하여 양식을 개선하며 개발하고 양식을 증가시키고 좋은 양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또 땅을 잘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기술 혁신으로 뇌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적 생태학적 또 기술 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곧 이제 30년 후에는 세계 인류가 100억인데 30년 후에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100억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꾸 연구하고 혁신만 하면 100억이 돼도 양식 때문에 걱정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운명이다. 빈곤하게 사는 것도 팔자다.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또 에피데믹 시대라 살 방법이 없다. 나는 망했다. 큰일 났다. 뚫고 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우리의 경제 문제도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었다. 빈곤이 부유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코로나는 내 경제를 파괴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경제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부터 성경 읽고 그러면
삶의 용기가 생기고 주님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 노력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 안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아멘. 예.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제의 전문가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뚫고 나가면 앞길이 열리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주여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생활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